오산침례교회는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자 전교인 기도 릴레이와 말씀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에는 나라와 교회와 개인을 위한 기도 릴레이로 뜨거운 불을 붙였고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신년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는 생명의 길을 보이소서라는 주제로 강은도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권수영 교수님, 차준희 교수님의 말씀으로 전 성도가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는 사순절 1분 기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모든 성도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사순절 1분 기도는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각 지인들에게도 서로서로 기도문을 전송함으로써 더욱 많은 이들이 이 기도로 힘을 얻었고, 특히 서울 극동방송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1분 기도를 함께 방송함으로써 극동방송을 듣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과도 기도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도 실천하고자 세교복지재단과 함께 피로회복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는 한마음혈액원의 헌혈버스 2대가 세교성전 앞에 준비되었고, 성도들과 지역 주민 160여 명이 찾아와 소중한 헌혈로 동참해 주심으로 코로나19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이에는 우리 교회 붕어빵 전도팀과 예글이나 봉사팀도 함께 동역하여 교회 앞을 지나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채롭고 유익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교회 앞에는 빨간 손편지 우체통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접수받아 교회가 대신 보내드리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급 수제 쿠키도 교회에서 마련하여 편지와 함께 배송함으로써 보내는 이나 받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의 감사의 글들이 교회로 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교회 부부들을 위하여서는 연세대학교의 유영권 교수님을 강사로 행복한 부부 세미나도 진행하였는데, 부부간의 대화법 강의와 함께 실습도 겸함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20살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년식도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24명의 20살 청년들을 축복하고 성년의 의미도 되새기면서 그간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도 보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올 가정의 달의 빅 이벤트는 온라인 장기자랑이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숨겨둔 성도들의 끼들을 영상에 담아 경연대회를 펼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손주들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성경 필사에 이어 전교인 보이스 바이블 제작도 함께하였습니다. 모두 260장으로 된 신약 성경을 260명의 성도들의 목소리로 녹음하고 제작함으로써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반갑고 은혜로운 도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로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녹음된 이 목소리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 교회는 성경동화 구연 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총 31개의 주제로 된 성경 이야기를 미취학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무언극, 인형극, 그림극, 그림자극, 이모티콘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데,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8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주제로 강은도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손광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힘들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게 큰 위기와 위로와 소망이 되었고, 모두 120명의 다음 세대가 코로나 시국에서도 개근하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최근 심각한 소요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하여 성도들이 마음 모아 헌금해 주신 선교비를 강사로 오신 손광배 선교사님께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의 153 감사 대행진은 창세기 말씀과 함께였습니다. 6월 말 맥주 감사주일부터 11월 말 추수 감사주일까지 창세기 말씀과 함께하면서 매일의 묵상들을 성도들과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병원, 학교, 직장, 자동차, 여행지 등 어디서든지 참여하였고 매일의 가정 예배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53일 동안 모아주신 동전 200여만 원의 성금으로는 오산시 관내 지역 아동센터들에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작은 감사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우리 교회는 59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창립 5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방문하여 목회자들의 기도와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창립기념 음악회도 개최하여 수준 있고 격조 높은 음악으로 영혼을 풍성케 하였고 각 기관들의 협조로 준비된 다양한 경품도 추첨해 나눔으로써 창립기념일의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또 그 후 이어진 교회 방문 기도 주간을 통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정하여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온라인 수가성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면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결코 놓을 수 없는 기도줄을 붙잡고자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줌으로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때로는 박수치고 소리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셨고 실제 여러 응답들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한 영혼,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살리자는 교회의 비전을 따라 10월 한 달 동안 생명살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영혼을 직접 돌보는 목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소통과 경청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가한 모두의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2021년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은 우리 오산침례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한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를 위하여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복음을 확신하고 그 전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 나간다면 반드시 더 크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부흥과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2021년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벌써 빨리 이렇게 지나가서 오늘 이렇게 다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아쉬움도 많이 남고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팝콘 간증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팝콘이 튀기면 막 이리저리 튀기잖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오늘 이 시간에 팝콘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직접 나눌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그 유튜브 채팅창에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이나 또 기도의 제목
기도와 감사의 제목 혹시 없으시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라도 여러분 함께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계신 우리 세교성전 성도님들부터 먼저 팝콘 간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올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실, 간증해 주실 분들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두현이 청소년부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김두현 학생부터 먼저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잠깐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교 청소년부 고3 김두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올해 고3이었는데 고3 모두들 힘든 시간이라고들 하는데 저에게도 힘들었지만 힘든 시간만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특히 대학 문제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대학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꼭 힘든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현이가 시험 보기 또 전으로 새벽 기도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손창민 형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손창민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팝콘 간증 시간이 올 것을 예상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두 가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간증을 나누고 싶은 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 개인적인 감사함이었는데,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대예배 시간에 봉헌송 시간에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자체도 너무 감사했지만 제 스스로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실력적으로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감사함보단 걱정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실까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제가 봉헌송을 올 한 해 동안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찬양을 드리고 이제 가사에서 눈을 떼서 앞을 바라봤을 때 저를 바라봐 주시던 저희 성도분들의 이렇게 마스크 위로 보이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너무도 은혜롭게 들어주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에게 와 닿았고, 그 순간 이 앞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기쁘게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들어주셨을까 하는 감사함을 가지고 매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인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속한 세교 청년부, 골동 청년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고, 그런 청년들에게 사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조차 너무 조심스러운 한 해였는데, 정말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던 순간마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세우는 것에 큰 마음을 가졌던 청년들이 있었고, 그 청년들 덕분에 연합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세교와 골동의 각 청년들이 매주 더 열심히 모이게 되었고, 이제 올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내년에는 꼭 청년부 예배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감사한 메시지까지 듣게 됨으로써 내년 2022년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실 저희 오산 침례교회에 큰 기대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간증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우리 한혜수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수더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병원에서 자궁내막증이라는 진단과 자궁에 10cm짜리 큰 혹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의 크기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해야만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수년간 많은 수술로 인하여 배에 유착이 심한 상태라 수술이 더 어렵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가능성은 낮지만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할 수 없다는 말씀에 그 이후로 혹의 크기가 지금보다 더 커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매일 저녁마다 남편과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남편은 11조를 드릴 때마다 저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중보기도팀 가족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이번 달 병원 검진에서 10cm였던 큰 혹이 약물 치료로만 4cm로 줄어들어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여기고 다시 한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귀한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한혜스더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 번만 더 좀 나눠 주실까요? 네, 우리 이쪽에 최남숙 집사님. 안녕하세요, 최남숙 집사입니다. 네, 저는 특별히 온라인 수가성 기도회를 통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엄마들에게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소음을 좀 닫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치고 또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당신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채우셔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주 한 주 주어진 말씀이 오늘을 살게 하는 생명수 같았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방학이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2022년 또 새해 온수기를 또 기대하며 또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님들과 기도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수가성 기도회 우리 최남숙 집사님 정말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세교성전 성도님들의 또 귀한 간증 함께 나눴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골동성전 성도님들의 또 팝콘 간증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과 마이크를 우리 골동으로 넘겨드릴 텐데, 우리 골동성전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화 성도님,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동성전 이종화 성도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말고 가장 좋아하는 말이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과 감사를 주셨는데, 이 시간 최근에 주셨던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이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섬세하게 또 사랑해 주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많은 염려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은혜를 누리고 난 후로는 그 많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섬세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또 어떤 분이 감사합니다. 강예은 집사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어떤 간증일까요? 강예은 집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나에게 한번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연장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때지만 제게는 그저 감기 바이러스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최근 어느 날 저희 가정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방역 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가족의 동선은 너무나 폭발하였으며 심지어 환자 백신을 맞은 지 8일째 되는 날이었고 해외 출국 하루 전날 스스로 PCR 검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고는 정말 황당하고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만 같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가족 전주의 동선은 밀접 접촉자로 3번이나 강제 PCR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었기에 역학조사는 발생 주중으로만 잡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피해주지 않았음이 감사했고 또 가족들과 밀접 접촉자들 모두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옴에도 감사했습니다. 또 확진자 가족도 무증상으로 지나감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격리 기간을 통해서 각자의 삶으로 분주하고 바빠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볼 기회조차 없었으며 바쁜 나머지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 영양제를 맞아가며 일을 하는 가족도 있었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오미크론으로 다시 해외 곳곳이 셧다운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 출국했다면 현지 공항에서 갑자기 격리되는 등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고 부산에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서 격리 물품이 아주 늦게 도착했지만 온라인 주문을 통해 필요한 것들 주문하며 집 문 앞까지 배달해 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또 부목자인 윤희숙 집사님이 깜짝 선물로 먹거리를 문 앞에 놓고 가시는 등 올 연말 가족 구성원 모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라고 격리시키신 것만 같아서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중보를 받으며 따뜻한 연말을 나게 하시니 이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솜이가 동계올림픽으로 유럽 투어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격리를 받게 돼서 그 또한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감사를 찾게 하시는 귀한 가정의 감사였습니다. 또 어떤 분이 또 간증을 또 해주실까요? 귀한 간증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장민식 청년, 우리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월동 청년 회장으로 섬긴 장민식 청년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가장 간증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부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1년에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저희 청년이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회장인 저조차도 못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그리고 지켜준 우리 청년들,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고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였고, 또한 우리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와 그리고 목사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저희 청년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잘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세교 청년부와 함께 또 연합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이 이렇게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흘러가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미식 청년의 그 무게감 있는 그 단어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의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 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지 집사님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지 집사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행하신 일이 저에게는 너무 많은데요. 마이크 좀 가까이. 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자녀 지체장애를 가진 쌍둥이가 척추천만증으로 자세 변형이 심하여서 온라인 수가성 기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분당 서울대에서 척추 보조기구 플렉스파인을 마치고 의료진의 희망적인 메시지와 처방으로 근육 이완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현재 몸의 경직이 완화되어서 움직임이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2017년 대학교에 입문하여 5년의 수강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단일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쌍둥이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은재 집사님 혜원이 우정이를 돌보면서 이제 엄마 덩치만해진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참 힘 버거운 가운데 있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 그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바쁜데도 또 공부까지 하시고 우리 2021년 이 5분 말고도 역사하신 간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2022년도도 우리 골동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카메라를 세교성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간증할 제목도 너무 많고 또 고백할 내용들이 참 많으신 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올려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잘 뒀다가 또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도 하나 할 게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밥 먹다가 얘기했더니 손원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큰딸이 미국에서 이제 한 달 반 집에 와서 있다가 이제 그저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 고마운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어쨌든 부모 없는 이국 땅에서 그래도 잘 살아주고 자기 일 잘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정말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해서
와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 크고 또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도 더 커진 것을 보면서 뭐 아비로서 어미로서 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그게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간적으로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이 아이가 이제 비행기를 끊어서 왔는데 직항으로 끊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외국 항공사 경유 코스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밴쿠버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유해서 비행기를 끊으면 좀 싸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을 더 주고라도 편하게 오지. 네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그냥 편하게 오지.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한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자기가 조금만 고생하면 되지 그러냐고. 너무 그것을 아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냥 쓰고 오지, 편하게 오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성탄절날 뭐 떡도 드셨겠습니다만 또 그걸로 이렇게 떡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굳이 그렇게 네가 해야 되겠냐, 이제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사실은 조금 들었어요. 그냥 부모로서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엊그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요. 7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한 3시 반쯤 출발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짐을 쌌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냥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2시 반쯤 출발하면 좋을 테니까 짐을 좀 빨리 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2시쯤 집에 갔더니 짐을 거의 다 싸놨는데 갑자기 이 아이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무슨 문자인데 그랬더니 아빠 비행기가 바뀌었대. 에어 캐나다에서 유나이티드로 바뀌었대. 그리고 시간이 7시에서 6시로 당겨졌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직항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비행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쉬었다 가면 또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를 몇 번 타봤지만 비행기가 바뀐 경험은 있어도 경유였던 비행기 표를 직항으로 바꿔주는 것은 이번에 처음 경험했고, 이 아이도 처음 경험했다 그러면서 너무 편하게 샌프란시스코에 잘 도착했다는 거, 4시간 일찍 집에 갈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밥 먹으면서 나눴는데 손 목사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소소하고 작은 간증이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 그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올 한 해도 신실하게 지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한 해가 이제 가는 마지막 시간, 우리 모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잘못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할 것은 구하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무한 감사합니다. 깊은 사망의 어둠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건지시며 종일토록 평생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나간 한 해도 지켜주신 넓으신 사랑에 감격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 앞으로 모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찬송하게 하시며 한 해를 기쁨으로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는 지난 한 해도 참 많이 연약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언제나 추악이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마저 신앙의 타협의 핑계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지만 핑계하였고 그 동기 또한 불순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 이웃을 위해 한다고 했지만 내 자신이 먼저 앞서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 때도 많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한 때도 많았습니다. 너무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명예의 유혹에,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타협만 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기도 했고 나의 잘못조차 남의 잘못이냐 생각하고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굶주린 자들을 넉넉히 돌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몰랐던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사람도 용서 못하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속되고 여전히 거짓되며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편협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와 함께 저희의 죄를 묻어주시고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목 없사오나 용서해 주시고 이 깊은 죄의 수렁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잠깐 조명해 보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남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광막대 다 가지고 계시죠?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꺾어서 여러분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을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원도 동해 땅에 가서
맞이하는 새해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이 맞이하는 이 새해가 훨씬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막대를 흔들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나람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지네. 아멘. 첫 기도를 우리 신철 안수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 주셔서 동행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 주셔서 천국의 상속자 삼아주신 크고 높고 위대하신 은덕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믿음 주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간증의 주인공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이 또한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자로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지만 가라 하신 세상 속으로 보내주신 부르심에 21년 한 해를 살았다고 하지만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한 모습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성화를 방해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죄의 본성과 허물과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는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하심같이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순종의 길, 승리의 길, 결단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오산침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며 성도들이 행복해하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란 교회로 사명 감당하며 든든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부르심의 둯대를 향해 두 주먹 불끈 쥐고 달려갈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공고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궁핍한 자를 채워 주옵소서. 갖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마다 꼭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교직원들을 복내려 주셔서 영육이 강건함과 가정의 형통함과 사회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세대의 희망인 교육기관을 복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방편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린 심령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로 섬기며 나누며 말씀 안에 증명되고 증거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복내려 주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이 안정과 번영의 길로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중에 다스림 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더 크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국내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고 구원하심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음과 도전과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공동체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경호 검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문화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동성전도 축원합니다. 또 유튜브 성전에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눈인사라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하기 전에 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다른 성전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한번 인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조금 희한한 교회라 교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유튜브 성전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골동성전에도 아까 보셨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세교성전 식구들이 먼저 골동 식구들에게 좀 인사를 건네면 어떨까 싶어요. 골동 식구들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요 카메라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저 카메라를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막 손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고 우리 세교성전 식구들이 우리 골동성전 식구들에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가 들릴 겁니다. 네. 골동
뭐라고 해줘야 지금 내가 어색하지가 않지. 네. 걸돈도 그럼 세교 성도를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왼쪽 카메라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예년과는 다르게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들도 많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좀 참여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줌 화면에 준비되면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기 내 얼굴이 왜 있냐? 그래서 예, 오케이. 자, 줌에 계신 분들도 우리 여기 계신 분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또 멀리 또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또 어린아이나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셔서 못 나오신 분들 줌으로 이렇게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요. 정말 아주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서 함께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첫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올해가 2022년도인데요. 우리 교회에게는 좀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1962년 10월 2일 날 저희가 한 가정에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시작으로 하여 오산 침례교회가 이 땅에 태동했기 때문에 올해 10월 2일이 되면 정확하게 주일입니다. 그때가 또. 그래서 기가 막히게 60년 만에 주일이 다시 주일이 됐고요. 그래서 10월 2일이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60주년 행사하라고 오산에 오산문화스포츠센터라는 걸 생겨가지고 제가 다 점검하고 왔는데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릴 겁니다. 정말 그때까지는 코로나가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함께 축제를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창립 60주년을 시작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1월 1일 아침에 영롱한 태양을 한 번 더 눈에 넣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꼭 잘 되시기 바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는 사랑만 하시기 바라며 가시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작년 이맘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세월은 흘러 새로운 달력 하나는 또 그렇지만 여전히 무서운 전염병이 2년이 다 되도록 창궐하고 또 점점 우리 코앞에까지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이런 날은 일찍이 없었는데 벌써 2년째 이러고 있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한켠 무겁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분은 새해를 맞이하기는 했으나 개인적으로 여러 미해결된 과제들로 인하여 새해도 그대로 그 문제를 넘겨받아 새해를 시작하게 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질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또 미래 문제든지 신앙의 문제든지 어떻게든지 지난해 다 해결해 놓고 마음 가볍게 새해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스란히 무거운 인생과 죄를 넘겨받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올해는 은혜로 모든 과제들도 다 해결해서 그리운 일상도 회복하고 삶의 새로운 기쁨도 다시 찾는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엇보다 지울 수 없는 기쁨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50주년 행사를 한 것이 오산 시민회관에서 치른 것이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60주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사했던 그 시민회관도 지금으로부터 진작에 없어져서 최근에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한 가정집에서 모여 시작한 교회였지만 어느새 이렇게 2,000명이 출석하는 장성한 신앙 공동체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특히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 주셔서, 오히려 재정적으로나 뭘로나 축복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에 대구 경북 지역 교회를 돕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오산에 있는 작은 교회들 가서 방역해드리고 신방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침례교단에 속한 우리 지방의 교회들 도와드리고, 올해는 지난번에 미얀마를 위해서도 또 이번에는 성단원금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지역사회 복지사역을 잘 감당해서 여전히 소외계층을 도시락으로 섬기는 일에도 저희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섬김이 있었겠습니까? 이루 다 표현하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들의 충성은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창립 6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의 할 일은 그래서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난 60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선배님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배가 되는 일이고, 둘째는 우리도 60년 뒤 이 교회를 섬길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 60년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와 속한 여러분 모든 가정을 더욱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60주년, 그래 우리가 60주년이지 그러면서 이 60이라는 숫자에 제가 이렇게 꽂혀가지고 한번 의미를 제가 풀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60이라는 숫자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축복과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성도로서 먼저 우리가 꼭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올 한 해 좀 더 많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으로 나아가자. 성숙으로 나아가자. 자, 왜 제가 느닷없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꺼냈느냐 하면 60이기 때문입니다. 공자 선생님도 논어라는 책에서 60을 이순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귀 이자에 순할 순자, 귀가 순해지는 나이다.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이라는 것이 쌓이고 보니 뭘 하나를 들어도 섣불리 듣지 않게 되고 사려 깊게 듣게 되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더라. 어떤 남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예전처럼 이제는 귀에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용하게 되더라 라는 뜻에서 60을 공자는 이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말은 정말 옳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숙에 제일 가는 증거는
잘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확실히 이 듣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에서 끊어버립니다. 언제나 자기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말 한마디 듣고서는 계속 모자란 말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가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순의 나이가 되면, 그래도 나이 60 정도가 되면 이제는 사려 깊은 마음과 넓은 아량이 생겨서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마음에 새길 줄 안다. 그것이 첫 번째 6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이 이순의 나이에 우리 교회도 접어들었으니 여러분의 개인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도 이순 잘 듣고 형제 자매의 말도 이순 잘 듣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그것이 60년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지당하다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0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10간 12지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만나는 해가 60입니다.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0간과 12지가 한 번씩 다 짝을 이루어서 완전히 한 바퀴를 돌면 그때가 6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부릅니다. 하여 이는 예부터 인생의 한 주기를 다 살았음도 뜻하여 크게 축하도 하며 잔치도 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도 60주년 때 완전히 환갑을 우리 교회도 맞았으니까 크게 잔치하고 크게 축하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생은 60부터다. 인생은 다시 60부터다. 옛날에 우리가 못 살할 때는, 수명이 짧았을 때는 60년만 살아도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크게 축하하고 잔치했지만, 요즘은 너무나들 젊으셔서 60에 회갑잔치 하겠다고 하면 욕먹는 해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인생을 아예 60부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구호라고만 생각했는데 왠지 기분이 좀 묘해졌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이제 점점 남의 말 같지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다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정말 먼모로만 달려왔고 해야 할 것만 해내느라 살아오느라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내 나이 60부터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며 여생을 보내리라,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나이가 60입니다. 또 아니면 어떤 분은 정반대로 지금까지는 가족도 남들도 안중에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왔으니 이제는 정말 이제 60부터는 가족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선을 베풀며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보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이룬 것에도 머물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다시 나아간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듯이, 여러분도 이제 다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시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꿈꾸고 다시 노래해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에 다시 시작해보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60이라는 숫자로 말씀을 덧붙인다면 성경에도 이 60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미 있는 기록이 들어있음을 제가 이번에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와 함께하는 153 감사대행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 제가 이거를 발견해서 요거를 조금 묵상을 더해서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결론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진작에 마음먹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이 낳은 그 야곱이라는 아들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은 비록 작은 자였지만 큰 자인 에서가 오히려 섬겨야 하는 큰 민족으로도 자랐고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 계보를 이어가는 성경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룬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선택하여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도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귀한 야곱 같은 선물을 이삭이 기도함으로 60에 다시 얻었다면 우리도 그동안 묻어두었던 기도 제목들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묵어두었던 기도 제목들을 꺼내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절대로 늦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두 아들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기도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이삭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은 그것을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삭은 에서 편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도록,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도록,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성경의 원리를 이삭의 가정에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절대로 작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기가 죽을 일은 절대로 없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뭔 다른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가 죽거나 용기를 잃거나 눈을 늘어뜨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주먹을 펴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드온 300용사로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안악자손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낮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이삭의 두 자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비전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비전을 놓고도 꿈을 꾸지만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우리 교회도 꿈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0주년은 하나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은 감사하지만 절대로 여기에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서 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인생은 60부터, 교회도 60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두 주먹 불 건지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다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배운 것이 적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 불비하다고 해서 기가 죽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듯이 절대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수 있다. 절대로 작은 자가 큰 자를 도와줄 수도 있다. 절대로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시 꿈꾸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능력받고 다시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 지난 한 해 이루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열매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꿈꾸자, 다시 기도하자, 다시 나아가자, 다시 능력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아마 여러분 휴대용 잔을 받으셨을 텐데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신체 접촉을 좀 최소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직수입한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휴대용 성찬기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을 살짝 떼시면 바로 위에 떡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포도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서 잘 뜯으시면 얼마든지 뜯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눈다는 다짐으로 우리가 해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으신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눔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길 바라고, 또 이 구속의 은혜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겠다는 그 다짐을 담아가지고 이 시간 함께 먹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떡을 떼어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시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자, 그리고 그 은혜를 널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펼쳐나가고자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잔을 함께 먹고 나눕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받으신 대로, 자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여시면 그 뚜껑 속에 떡이 들어있고요.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육자들이 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남은 병을 저희가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수거하는 일에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골동성전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도 아마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주일날 키트를 통해서 가져가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약속의 말씀을 열어보시고 한 1분 정도만 어떤 말씀이 2022년 한 해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나 눈으로 몇 번 읽으시고요. 저는 해마다 이 의식을 거행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해도 말씀이 신기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시 언뜻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부터 묵상해 가시면 반드시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접촉되고 맞닿는 면이 분명히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내게 그 말씀을 주셨구나. 반드시 그렇게 깨닫게 될 날이 1월에 올지 2월에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귀한 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꺼내셨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2번 함께 좀 크게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카드를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기도 하시고 또 소개 글로도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힘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꼭 사용하시고요. 혹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가족들, 또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나 군에 있는 형제들이나 또 병원에 계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오신 분들이 말씀을 챙겨가셔서 그들에게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드리고 이제 찬송하고 끝내겠는데요. 지난 성탄절 예배 때도 동일하게 드렸던 광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탄절이 토요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주일이 아니고 내일이 주일입니다. 했는데 한 번 더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내일 제 얼굴 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간 여러분 연말 연시에 복 터졌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1월 2일 내일 저녁부터 이제 신년 말씀 축제가 또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정훈 교수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정훈 교수님은 제가 꼭 한번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싶었는데 이미 유튜브에서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굉장한 큰 도전과 감동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첫날 집회부터 꼭 빠지지 마시고 6일 동안 개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에는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초청 게스트로 오십니다. 그 은혜, 감사, 행복, 최근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들을 직접 만드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희 목사님과 또 김민수 목사님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백으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귀한 간증과 찬양도 함께 나누시는 정말 좋은 집회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첫날 집회는 7시에 시작합니다. 주일은 7시,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 30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대면으로 많이 나와주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유튜브로라도 꼭 널리 좀 전파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영상으로 만든 성경 동화가 이제 편집이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그리고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총 31과거든요. 31과이기 때문에 1월 달이 31일까지 있으므로, 그래서 매일 한 과씩 저희가 유튜브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벌써 오늘 아침이죠. 9시가 되면 저희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부터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특별히 우리 미취학 아동들에게 정말 성경을 체계적으로 31개 과로 이렇게 성경을 익히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꼭 그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여러분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보기에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인력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단톡방에다가, 그래서 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봐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조회수 1만 회가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널리 홍보해 주시고 1만 회가 되면 제가 수고한 모든 사람들 밥 사기로 제가 약속했거든요. 한 40명 돼요. 무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많이들 선전해 주셔가지고 보다 많은 우리 전국의 미취학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신 수많은 기도 제목, 그리고 또 감사의 제목들 저희가 잘 기억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신 많은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아이들도 가슴에 손을 얹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2022년의 1월 1일의 영롱한 태양을 다시 우리가 눈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고 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올 한 해도 새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가 그 아이들에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부하는데 지혜가 모자라지 않도록, 지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지혜도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방황하고 갈등할 일 많사오나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정말 아름답게, 정말 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아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살림에 애쓰느라 고생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산업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 땅의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저들의 마음을 평강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부욕케 하여 주셔서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온 천지를 덮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고 이 민족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역하는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도 교회를 마음껏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는지 방황 이런 배처럼 헤매고 있사오니 주여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올 한해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정말 살리는 지도자가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산 침례교를 기억하셔서 더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60주년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부터 육체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과 주 성령 보혜사의 풍성하신 교제하심이 1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오늘 시간 강단에 올려진 귀한 예물들의 주인공들과 헌신자들과 그리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